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정헌금을 못 낼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지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미 우리에게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뚜뚜하고 울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 면류관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끝까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인 이 27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처음 레위기 1장 시작은 착 열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 온전히 태워서 헌신하는 제사, 그 번트 오퍼링, 그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서는 일종의 작정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서원에 관한 말씀과 11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위기에 5대 제사니 7대 명절이니 정결법, 식생활법 등등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있는 그 거룩,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거룩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보물, 이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질의 뜰 씀씀이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여러분 온통 마음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식을 위해 물질을 올인하는데 써도 아깝지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펭귄 부부라고 해서 날지 못하는 그 펭귄 부부, 서로 부부가 멀리 먼 나라에 떨어져서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갔다 왔다 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멀리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도 자식 유학 보내고 말이죠. 각종 학원 보내고 그래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지 않고 투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온 마음 다해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 다해 섬기고 헌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그 다짐의 그 마음, 그것, 생명을 다해 다짐한다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네데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그렇습니다. 서원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비롯해서 가족 중에 특별히 이 아들을 종종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 서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는 가증한 것으로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금하셨기에 사람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그 값을 환산을 해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속전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정해진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을 달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성소의 세겔은, 그러니까 한 세겔은 은 한 12g 정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원을 할 때 이 속전의 금액은요, 사람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헌신자의 노력에 근거하여서 정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서 7절 쭉 읽어봅시다.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간단히 정리하면 1개월에서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이고 뭐 여자는 3세겔이다. 그 다음 뭐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서 저를 첫 아들로 낳고 나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목회자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바쳤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가 한 2살, 3살쯤에 말이죠, 피아노에다 앉혀놨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면서 막 피아노를 이렇게 그냥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님 반주를 얼마나 잘하세요. 남자분이라서 그런지 그 피아노 그 건반 그 소리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냥 반짝반짝 작업하는데 정확하게 막 음을 탁탁 내는 거예요. 와, 아버님이 막 대단하다 막 신기해가지고서 아버님 눈도 막 반짝반짝 해가면서 저를 관찰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5살 정도 되니까 마치 모차르트가 막 작사 작곡 해가지고 막 전 세계 콩쿨 대회 나가니까 막 우승을 하고 막 상을 타오고 막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신동이 태어났다고 막 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말이죠, 목회자로 바친 것을 물르고 말이죠, 하나님, 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하는 아이로 키워야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물러주세요. 그래가지고 피아니스트, 음악가로 저를 키웠다고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그렇다 그거예요. 장기를 둘 때 무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렸을 때 물으면 5세겔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은으로 보면 60g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사람을 돈으로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환산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모차르트고 뭐 음악 신동이라고 해도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대신 이 속전할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일단 서원했다고 하면 입 싹 씻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일단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라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은 그 형편과 처지를 듣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내라고 값을 정해주면 반드시 그 속전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뭐 돈의 액수나 어떠한 물질의 중함,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은 이상에는 기본으로 물질의 복을 깔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고 성도들 앞에 손들고 고백할 때 11조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중직자로 세울 때에 오늘 본문처럼 이 노동력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직분의 중함에 근거해 가지고서 작정 헌금을 헌신시킬 때가 있어요. 참 이때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입이 방정이에요. 복을 다 쫓아내버려요. 아니, 교회가 돈을 받고 직분을 파느냐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품상 뭐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도 잘 못하고요. 돈 얘기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그에 반해서 7, 8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 그 한국 부흥회의 그 아주 시발점이었죠. 조영근 목사님과 주강사로 활동하시던 분이라서 주로 담임 목사가 못하는 그 헌금 얘기를 이제 부흥회를 돌아다니시면서 하시죠. 또 축복받는 법이라든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니셨는데,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그리고 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 아주 자신 있게 하셨죠. 참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이런 말 한마디 딱 하면은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아직까지 시골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뭐 그래서 시골에서는 꽃박람회도 하고 멸치배가 들어오기만 해도 말이죠, 몇천 원이 아니라 몇 억씩 그렇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라도 섬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그 교회도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섬으로 되어 있는데 요새는 섬도 육지로 이렇게 이제 다리를 놓아서 그 섬에는 특별히 대파를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대파밭이라고 하면서 쭉 보여주셨는데, 진짜 뭐 360도 삥 둘러가지고 교회가 대파밭에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파를 수확할 때 되면은 11조가 뭐 그냥 몇 천원, 몇 만원 뭐 그게 아니라 몇 억, 뭐 1억, 2억 단위로 그렇게 대파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파고 조그만 거 그거 팔아가지고 뭐 얼마나 11조를 하려나 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냥 저 큰 땅이 누구 장로님 땅이고 저 큰 땅이 누구 땅이고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11조 뭐 몇 억씩 내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빚 갚고, 그리고 행복하게 아주 그냥 성도들과 음식 나누고 축제의 시간으로 버리면서 그렇게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구덩이를 이렇게 파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잔치를 하느라고 음식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쓰레기는 뭐 태우기도 하지만 버릴 때는 구덩이에다가 시골에서는 묻는데,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그렇게 파시는 분이 따로 있으시대. 그 정도로 그렇게 먹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도시는 어떻습니까? 일단 집세가 비싸잖아요. 남들 보란 듯이 또 명품도 들고 다녀야 되고요. 여행도 다니고 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뭐 하려고 이것저것 써야 되다 보니까 이 월급 생활로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돈 얘기하는 순간, 아유 이 교회는 돈만 얘기하는 교회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싹 돌아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멸관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직분 받을 때만이라도 온 마음과 점성을 좀 다해서 통 크게 물질 헌신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서는 날 말이죠, 그냥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통장에 돈은 너무나 많은데 말이죠, 평생 헌금은 10,000원, 20,000원 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절대 돈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과연 면류관 상급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가 헌금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정 헌금은 강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을 때에는 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헌신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는 반드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당장 힘들 때는 조금씩 나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좀 그거 기한이 좀 길더라도 그렇게 해서 헌신을 해보자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같이 끌고 나갑니다. 물질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직분 받지 못했다고 그런 말 하지 못하고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없어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낙심하는 그러한 성도 만들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땡전 한 푼 없으니 중직 받지 마시오, 헌신하지 마시오.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십니다. 단지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담임 목사도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헌신이 마음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깊은 마음 더 확실히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없어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이상, 불쌍히 여기신 이상요, 그 사람 인생은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온갖 병자들이 병이 치유되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술술술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는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임직 서약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서원이 됐던 손들고 맹세를 했는데 사람이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씻고 말이죠. 성도들 앞에서 눈치 보느라고 어쩔 수 없어서 했지만 그 서약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팽겨쳐 버리고 말이죠. 자기 소견대로 헌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광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헌신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입다와 같이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도 아니고 정말 깜댕이 흙수저, 아예 출세길이 막힌 그 쑥깜댕이 인생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본처 자식들에게 왕따당하고 집안에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갖 잡류들 불량배들과 몰려다니면서 주먹을 휩쓸면서 그 세계에서 보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쫓아냈던 그 고향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줘서 그들과 싸워 이겨달라고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입다는 자신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아람 사람과 싸워서 20개 이상의 그 성읍들을 취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입다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되어져요.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저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번에 내가 암몬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집문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을 그게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것이에요. 근데 웬걸 그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가 쫄래쫄래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주면 좋으련만 차라리 문지기 종이 나와서 환영하면서 주인님 하면서 인사를 꼭꼭 했으면 좋으련만 말이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귀한 걸, 그 딸을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두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인신제사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신제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지 입다는
이 레위기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인신제사 드리는 그 세상 풍습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열심을 내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와 우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이 세상 풍속, 그 가장 귀한 것, 물론 인신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나의 가장 가치로 귀하게 여기는 그걸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그것으로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거 가장 귀하다고, 이건 내가 절대 드릴 수 없다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장 귀한 거 그것만 눈에 취해가지고 이건 절대 내가 드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그러면서 임식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헌시작처럼 버리고 작정헌금은커녕 아예 11조도 떼먹기 부지기 일수인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이따처럼 가장 고귀한 고명달에 생명을 바치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영적인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의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세상의 것 희생하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상에는 온 이스라엘 처녀들로 하여금 애곡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뭐 대단한 인간적인 열심으로 헌신하기보다 그의 나의 처지와 형편을 따라서 말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변개치 않는 믿음 가지고 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은 변개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섬기라고 하시면서 가축을 바치겠다고 소원할 때 어떻게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을 때는 이것보다 저게 튼실하네 뭐 그러면서 서원했던 가축 바꿔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신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이 드리고자 했던 그것과 다른 것 드리겠다는 그 가축 더블로 함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개나 돼지나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 그런 가축밖에 없어서 그것으로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 받지 않으시니까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부정한 그 가축의 값을 매겨서 물질로, 서원자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서원자가 하나님이 이 가축 받으시지 않는데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축의 값의 5분의 1, 즉 20%를 더 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서 13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바치기로 했던 이 서원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한 태도로 내가 드리고 했던 그대로 그거 그대로 좀 드려야지. 이게 더 좋네 그래가면서 뒤에다가 숨기고 말이죠. 바꾸지 말고 변개치 말라는 거예요. 변심하지만은 헌신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한결같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꼼수 부려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이건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해야지,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미루고 빼놓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 하시게 되어지면 주로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 있었는데 금 반지, 금 목걸이. 그래서 결혼 반지나 이런 것들 바치는데 다이아 반지, 금 결혼 반지, 뭐 쌍가락지 뭐 이런 걸 많이 바치는데요. 그건 기본이고 뭐 땅 문서, 집 문서, 아파트까지 바치는 게 허다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이 다이아가 그 인조로 만드는 그런 인조 다이아가 있다 보니까 값이 그렇게 뭐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금은 꾸준히 오르지만 요즘에 은은 팍팍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신자가 100만 원 그 실버바가 100만 원대에 헌신을 다짐을 했는데 마음에 조금 막 힘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있는데 몇 달 사이에 그게 은이 막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바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전에 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마음이 변심이 생겨가지고 물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성경에 본문에 20%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려주시기는 물려주시는데 그 헌신한 기준으로 해서 변개한 그 시점의 상황 가운데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것을 통합해가지고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희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희년에 남은 기간 동안을 환산을 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20%, 20만 원을 물을 때 드려야 되지만 그 기간 동안에 200만 원, 300만 원이 올랐으니까 얼마를 드려야 돼요? 물을 때 60만 원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집과 바친 즉 땅을 드리는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집을 드려야 했다가 이거 물러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물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집값의 20%를 주님 앞에 내야 된다 하는 거죠. 14에서 15절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부동산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재산 목록 1호가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25절 쭉 읽어보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들은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계속 그래 안 넘어가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런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온 주인으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요 밭을 물으려고 하면 그 5분의 1, 20% 더 내고 물리면 된다는 거예요. 집과 부동산, 토지, 이 사람의 삶과 생존에 결부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헌신으로 가장 중요한 가정,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너희가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므로 절대 나 몰라라 언제 그랬느냐 그런 자세로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약속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20% 내라고 그 속전값까지 정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신할 기회, 희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6절, 27절은요 처음 난 것, 초태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주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처음 바치는 그 초실절에 열매를 바치듯이 이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리도록 했어요.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26절 27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계속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컴퓨터가 자꾸 이게 멈추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요 가축 중에 처음 태어난 것, 첫 것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지. 이건 내가 서원한 것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신자들이 뭐 시골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뭐 짐승도 가져오고 뭐 아버님이 한동안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시골로 다 개척을 해서 나가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오늘날은 뭐 우리 목사 안수 받으려고 하면 개척 안 하고 해도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만 그 시절에는 교회가 없던 시절이라 무조건 어디든지 가서 개척을 해야 했던 시절에서 시골에 가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할 때 신자들에게 항상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첫 것은 바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실제로 뭐 소 새끼도 막 가지고 오시고 뭐 돼지 새끼도 막 11조로 가져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서울에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물질로 이제 11조를 바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꼭 동물의 11조를 바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개 새끼들을 그렇게 그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개만 낳았다고 하면 그냥 개를 가져오시는데 그래서 똥개, 뭐 세퍼트, 귀가 이렇게 층 늘어진 말이죠. 골드 리버트, 진돗개, 뭐 만하게 조그맣게 생긴 치와와, 뭐 아무튼 그냥 개라는 개들은 그냥 다 뭐 가지고 와가지고서 제가 다 키워봤어요. 심지어 막 그냥 고양이 새끼들까지 그냥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 고양이는 말이죠. 젖을 일찍 떼니까 그 엄마 젖이 그리워가지고 지 발바닥을 이렇게 빨더라고요. 그리고 막 꼬리를 빨고 막 그래요. 아무튼 요즘 뭐 개사료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서 그걸 먹이고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사람들 먹는 뭐 국부터 시작해서 찌개부터 시작해서 뭐 그냥 뭐 다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말이죠. 막 요즘엔 개사료는 딱딱해서 동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집을 수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어요. 그냥 남는 음식으로 먹다 보니까 뭐 그 시절에 뭐 배변 훈련 뭐 가르치는 뭐 그럼 뭐 텔레비전이 있기를 합니까? 뭐 배변 패드가 있기를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싸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고 아버지 어머님은 뭐 신방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집에서 이제 방 안에서 키우다 보면 말이죠. 이 새끼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 강아지가 말이죠. 그냥 공칭 불어뜯고 말이죠. 그냥 옷 다 찢어놓고 말이죠. 여기저기다 막 그냥 배변해가지고 막 찌려놓고 막 그냥 뭉개놓고 막 개랑 고양이가 서로 막 싸우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온통 방안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동생들은 손 깜빡 안 하고 이러시면서 그냥 제가 다 그걸 치워야 되니 말이죠. 막 어릴 때부터 그냥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냥 그 새끼 강아지를 그냥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귀가 이렇게 축 늘어진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밥그릇에다가 이제 국 이게 담긴 거 이거 같이 막 이렇게 먹으면서 하다 보니까 기가 그냥 막 밥하고 막 물하고 막 같이 섞여가지고 막 떡이 지는 거예요. 그럼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빗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이쁘게 이거 키워야 되니까 내 새끼 그러면서 이제 키우는데 이 빗질을 해도 이게 빗이 안 들어가요. 그럼 막 가위질 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서 막 뜯어내고 막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참 비른칠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정말 많이 힘들게 개를 키워봤네요. 그러다 보니까 개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개가 막 키우는 똥개더라고요. 집 안에서 안 키우고 바깥에서 그냥 목줄에 묶어놓고 밥그릇 이렇게 거기다 채워놓고 알아서 그냥 지가 먹고 말이죠. 거기서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치우기도 편한지 물찍찍 끼얹고 말이죠. 배고프면 따그락 밥그릇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 물 주고 밥 주고 그냥 그래서 편하게 키웠어요. 근데 이 개를 키울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닭뼈 함부로 주면 이게 목에 걸려서 이게 큰일 나죠. 그러니까 뭐 다른 뼈들은 그냥 이렇게 집어 던져주면 뭐 소뼈나 무슨 뭐 돼지뼈나 알아서 막 우득우득 씹으면서 하루 종일 그거 씹고 즐기고 있고 말이죠. 밤 되면 말이죠. 또 도둑 지켜주는 거예요. 옛날에 도둑이 얼마나 많았어요. 집이 시원찮아 가지고 문 닫는 게 시원찮아 가지고서 도둑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가끔 이 개가 불쌍해가지고 목줄 한번 풀어줘 보세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방 안에서 키우는 개 이거 한번 집 바깥에다가 이렇게 풀어 놔뒀더니 말이죠. 이거 난리도 아니에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막 갑자기 막 가려운 거야. 보니까 이 개가 옛날에는 쥐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쥐 잡자 해가지고 쥐약도 나눠주고 뭐 쥐 퇴치 운동을 막 벌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벼룩이 또 그냥 있어가지고서 바깥에 나갔다 오면 막 그냥 막 근질근질하고 개하고 제 방에서 이제 저는 방을 따로 이제 자는데 말이죠. 아이고 얼마나 그냥 가려운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서 절대 바깥으로 이제 안 내보내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깥에서 키우는 개는 말이죠.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해도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는데 이게 말이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죽을 때 되어지면 개장수 불러가지고 말이죠. 마지막 그냥 그 몸까지 다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죽어간 그것이 참 불쌍하다. 그래서 그 강아지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묵묵하게 자기의 목줄에 매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헌신하고 할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돼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를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한 특별한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뭐 헌신을 미워하고 말이죠. 뻥치고 막 포장하고 훅가시 놓고 위선 떨고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말이죠. 신실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신실하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8절에서 29절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 단순한 헌금이나 서원이 아니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제가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거기에 좀 틀린 것이 있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든지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28절에 여기에 스크린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멸절됐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29절에 또 볼 것 같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무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당연히 멸절되기로 정해진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헤렘에 속한 물건이든 사람이든 반드시 다 멸절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전쟁 잘해서 무기가 좋아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함성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리고성 돌라는 대로 돌라는 것밖에 없었더니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 성의 모든 전리품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이 하나님께 속한 이 헤렘을 몰래 숨기고 손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그 승리 혜택을 맛보려고 했다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면서 아낙 자손들 역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 헤렘법에 의해서 다 멸절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하면서 피곤해 지치고 막 그 광야를 쫓아가고 하려니까 피곤하니까 아유 저 지중해 해변까지 몰아넣었으니까 뭐 저 잔챙이들 저 조금 남은 거 약간 남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에서 남은 거 저들이 무엇 할 수 있겠어 하고서 그냥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약간 남았다고 했어요. 그냥 남겨둔 것이 아니라 약간 남겨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또 삼손이 나와서 삼손의 눈을 빼는 들릴라가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까지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날까지도 그 가사, 그 가자지구, 지금 이스라엘 중동의 그 불씨가 되는 그 장소 아니겠어요? 그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헤렘, 그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멸절되기로 작정한 자들을 적당하게 남겨놓아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더니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인간의 이 조망만한 머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판을 튕기고 꼼수 피고 말이죠. 이해 납득 공감 그 수긍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평생 피눈물 나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왕도 그랬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번에는 사람이든 가축이든 모든 거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이 헤렘의 법대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좋은 거 아까운 짐승 남겨놓자 해가지고서 싹 뒤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이 짐승 우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그 짐승 남겨놓았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뻥을 치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은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고 적군의 성벽에 매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헤렘의 물건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슬쩍 자기 소유 삼을 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땅의 소산들 그것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거룩한 소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것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드디어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과 단절되었던 그 의로운 관계를 모세와 함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속삭속삭 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이 율법의 말씀을 100%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이 1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헌신하라. 그러나 오늘 내 얘기 마지막 27장에 와서는 왜 눈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에게 100% 헌신을 바라지 않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10분의 1, 11조로 10%로 아직하라 그 한 줌의 곡물로 이렇게 가루로다가 하나님 앞에 아직하라 드릴 때 모든 가루를 다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처럼 말이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받은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수 없다고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제한적으로 11조를 물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 없어서 다시 물고 싶을 때는 20%는 반드시 내면서 물으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생활하는 것은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갖춘 만큼은 지팡이를 놓고 그 밑으로 통과하는 하나 둘 셋 그것들을 지나가는 것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꾸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짐승 아닙니까? 이거 바꿀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가축인 소나 양은 11조로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제물로 바쳐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 헤렘으로 오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의 삶 전체는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헤렘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소유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헤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헤렘의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멸절되어야 할 것이라는 뜻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헤렘의 심판을 대신 집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영생의 지옥을 맛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시간에 주님은 이미 미래를 아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잔을 물을 수만 있다면 물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곧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권리와 뜻을 따르면서 자원하여서 헤렘으로 멸절되고 제거되어야 할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그 죄와 모든 저주와 사망까지 다 멸절시키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헤렘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이 역설적인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헤렘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슬픔의 시간이지. 그렇지만 날마다 그 헤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헤림 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헤렘 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복락 멸류관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잘했다 칭찬받게 해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여러 목록으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감히 이것저것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웬은인지 웬사랑인지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헌금에 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각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의 레위기를 우리가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한 이 레위기의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는 헌금과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특별히 성도로서 가장 입맛 땡기는 헌금은 11조입니다. 11조처럼 우리 물질의 축복과 연관된 헌금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걸고 온전한 11조 드리면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랴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아예 그냥 대박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어요.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헌금장이 있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고 하신 말씀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헌금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헌금은 거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레위기의 결론이고 성경의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수곡수곡 힘있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손 대대로 명문 가정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황금, 유향, 모략 주님 앞에 선물 되어져서 온전하게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드렸던 그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